좋은 인연입니다. 108배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백유경 이야기 27번째 말똥을 발라 치료하다. 옛날 어떤 죄인이 왕 앞으로 끌려가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겼는데 그 사람은 이를 빨리 낫게 하려고 환부에 말똥을 발랐습니다. 이것을 본 한 어리석은 사람이 좋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애야, 나는 오늘 아주 좋은 치료법을 배웠다. 내 등을 몽둥이로 세게 쳐보아라. 머뭇거리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화를 내며 재촉하자 아들은 어쩔 수 없이 큰 몽둥이로 아버지를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그의 등이 으깨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한 다음 환부에 말똥을 발랐습니다. 그 후 이 이야기는 온 동네에 소문이 났고 이들 부자 두 사람은 이웃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여색에 집착하여 수많은 번뇌를 일으키면서 갈등하는 제자를 보고 그를 위하여 여자의 몸은 피고름과 온갖 오물이 가득 들어있는 쓰레기 주머니에 불과하다 이렇게 관하라. 그러면 애욕을 점차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애욕이 치성하게 일어나 수행에 큰 장애가 되는 제자를 보고 그의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인 여자를 아주 아름답다고 보는 그 집착을 끊게 하시게 하려고 가르치신 수행 방편입니다. 이것을 부정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욕이 없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관법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은 꾸준히 부정간을 닦아 마음을 다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아름다운 여인 곁에 있으면서 부정간을 닦아 집착을 끊으려고 한다면 이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색욕이 일어나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여인의 곁에 있으면서 어찌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는 마치 일부러 상처를 낸 사람이 그곳에 말똥을 발라 치료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번뇌 망상을 끊고 마음을 청정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욕심이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배우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깨달음을 이루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생사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욕심의 원인은 돈이다. 그러므로 먼저 돈부터 버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돈을 아무 가치 없는 곳에 마치 쓰레기 버리듯 써버린다면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돈을 지나치게 낭비하면 자신뿐만 아니고 가족들이나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돈이란 나쁜 것이나 좋은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또 돈 자체는 선이나 악에 대한 관심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에는 분별하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은 의진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좋은 것이 되고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에는 좋고 나쁨이 없고 좋고 나쁨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돈을 나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돈을 싫어한다면
이 사람은 판단력이 부족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머지않아 돈 때문에 크게 고통당할 날이 이 사람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실 속에서도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수행할 조건도 잘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잘 쓰면 일상생활이나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린다는 명목으로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출가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간의 애착을 버리고 깨달음을 추구하려고 발심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출가해서 수행만 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돈은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러고는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아는 사람에게 거저 주거나 무의미하게 다 써버리고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깨달음은 얻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수행한답시고 이리저리 떠돌면서 지쳐버린 그는 이제 예전에 가지고 있던 돈이라도 그대로 두었다면 조그만 시골집이라도 한 채 사서 조용히 수행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정말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큰 절에 가서 부전소임이라도 맡아보면서 보시금을 모아 토굴이라도 하나 장만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소임을 살면서 돈을 모아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은 작은 돈으로는 수행을 할 만한 토굴을 장만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한 달에 절에서 받는 보시금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수행자는 예전에 필요 없다고 무시했던 돈이 이제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소임을 살아보지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이절저절 옮겨 다니면서 소임을 살고 있습니다. 가로늦게 돈을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해 본 것입니다. 여기서는 돈을 버리는 행위는 몸에 상처를 내는 것에 해당하고 돈을 벌기 위해 소임을 사는 행위는 상처에 말똥을 바르는 것에 비유해보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 선사 스님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고 또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실의 입장에서 보면 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이지 않을 때 세상을 바르게 볼 지혜가 생겨나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마음이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매우 어리석은 자이며 이 상태가 지나치면 구제불능인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쁜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옳고 그름이 없다는 말로 자기 허물을 정당화시키면서 자신의 행실이나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주위 사람들에게도 굳이 옳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말이 되겠죠. 집착을 끊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이 없다라고 하신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다라는 양비론으로 객관시키는 자들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길 빕니다. 좋은 인연이었습니다.